네, 이 시간은 우리 침례 요한 이 출생 예고와 이 메시아 도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살펴봤던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 도래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째, 침례 요한의 출생은 메시아의 도래라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두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아야 돼요. 자,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그렇게 일하시나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가 잘 된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메시아 도래도 마찬가지로 그 침례 요한이 그냥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낳게 했던 부모들이 있었고 그 부모들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탄생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 살펴보지 않았는데, 정말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인 직업에 참 걸맞게, 그 직업적인 성향에 잘 맞게 모든 일들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다음에 자기의 복음서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그냥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서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런데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천사가 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또 나신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예, 이거는 참 신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 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뭐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또 노년에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참 이거는 그 재미있는 동화의 이야기나 허구나 그런 신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참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이거를 우리가, 이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 안에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뭐 천사가 나타나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혹시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자세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펜을 들어가지고 붓을 들어서 누가복음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성경책 두 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출생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침례 요한을 출생하게 했던 침례 요한의 부모와 그들의 선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침례 요한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교회를 오래 다녀도 침례 요한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제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이제 바로 나오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낳게 했던 또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위로 또 가보면 참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메시아의 선구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엄청난 배경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만 오늘 가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먼저 우리 침례 요한의 부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지난주 1장 5절 살펴보았던 것처럼 캄캄한 암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이들은 다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께 매우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참 그 시대가 참 암흑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6절은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대단하죠. 침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냥 적당히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습니까? 또 흠이 없이 행했어요. 흠이 없이. 흠이 없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다 흠이 있어 없어요?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경건의 기준은 사람이 인정하는 외적 모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외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의 경건의 기준은 누구한테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그렇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흉내를 내는 사람 부끄럽죠. 솔직히 저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는 흉내만 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흉내 내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인 마음의 순종을 외적인 복종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정말 위선자로 신랄하게 정죄하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형식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순종, 깊은 복종을 반영하고 있는 삶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바로 구약의 경건인 이 구약의 경건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 아주 귀한 가정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부모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침례 요한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사가랴의 부모, 엘리사벳의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렇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침묵 시대 혹은 이 중간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는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사가랴라는 뜻은 뭘까요? 사가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각각 이런 이름을 그들의 부모가 지어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은 영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한 사람은 사가랴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엘리사벳인데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진 이유는 뭐냐? 그 배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 민족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민족을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보호하심의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는 분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또 엘리사벳을 낳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맹세가 되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합 시대 알죠? 아합 시대 유명한 게 뭐야?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요. 몇 명?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헤롯의 통치기라는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정말 암울하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의를 남겨두셨고, 경건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전령자가 될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신앙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도 그렇고 침례 요한의 선조들이 정말 구약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인 흠없는 경건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또 조상으로부터 또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으로부터 침례 요한 또 그런 흠없는 경건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어질 메시아를 온전히 예비할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해요.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기도,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선조가 또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뭐 옛날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자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막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로 자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회에서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사벳의 잉태하지 못함이 그 엘리사벳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남편 사가랴가 죄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들 이 제사장 부부 자신들의 어떤 오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른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엄청난 그 뒤에 축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받는 고난과 시련은요, 그 뒤에 엄청나게 있게 될 축복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래요. 아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아기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의 가능성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항상 고난이 나오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인 경우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이제는 읽어가면, 때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상 적용되었음직한 수치와 모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더 상대적으로 배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배가적으로 더 주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사가랴는요, 경건한 사람이면서 기도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자기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암울한 자기 시대 역사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약속됐으니까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사가랴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경건하고 신앙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라는 것도 또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가 그 현실을 또 보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사가랴의 첫 반응이 뭡니까? 의심이었어요. 의심. 이렇게 참 믿음이 경건하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제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도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제 사가랴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러면서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분명히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이름을 정확하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보통 일반 이렇게 일개 천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최고의 천사인데 그 최고의 천사 중에 한 천사인 가브리엘이다라고 이름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뭡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까지도 사가랴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그리고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게 특징.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역할이 뭐냐? 환상을 해석해주고 미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나타나서 뭐를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또 줬어요. 와,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굉장한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는 근데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던 것도 아마 사가랴 제사장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는 자, 나는 가브리엘이라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야, 구약 시대 때 그 엄청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름을 알려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구나. 얼마나 놀랬을까요? 정말 놀랬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미래를 알려주는 천사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가랴에게 알려줬으니까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예언했던 이젠 너희들을 통해 부부를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를 도래할 이 길을 예배할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말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진짜 예언이라는 것을, 천사가 말한 그 예언이 정말 믿을 만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가랴는 그거를 듣고 분명 확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불신을 하거나 이런 죄는 반드시, 근데 뭐가 따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지만 죄 대가가 항상 따라오게 됐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계를 선포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하는 천사의 말을 불신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의롭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에 대한 이 징계에는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엄청난 사랑과 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할 때 그 징계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인 거예요. 또 그게 또.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 사가랴를 이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아, 내가 의심했더니, 불신앙의 죄를 범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 못하는 자가 됐구나. 다시는 내가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그냥 바로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미리. 왜냐하면 이걸 바로 이렇게 교만을 꺾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침례 요한을 낳게 됐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다.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엄청난 침례 요한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가랴가 또 교만해가지고 경거망동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이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일하시는 것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멀쩡했던 제사장인데, 멀쩡했던 사람인데 정말 천사가 예언한 대로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전능은 나를 말을 못하게 하는, 정말 내가 실제로 말을 못하게 한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초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침례 요한이, 사가랴가 갖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사가랴를 향한 불신과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의미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예언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징표가 되는 것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일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인간의 이성과 신앙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서 이제 한참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밖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원래 이 분향하는 걸 마치면 이 제사장은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 분향하고 나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받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의식이 마지막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의식의 행사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과 놀람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그 예언 그대로 말문이 닫혀가지고 일시적으로 말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그러나 말 못하는 자가 된 채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성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사가랴가 목도했을 것이다, 또 이것을 또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놀란 것은, 그래서 22절 중반절 보니까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체됐을 때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이 성소에 나와서 22절 뒤에 보니까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겠고, 이제는 뭡니까? 몸짓으로 자기 뜻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렸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몸이 불편하고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직무의 날을 다 채우고 아주 완전하고 다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인 제사장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날이 다 될 때까지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 아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잉태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정말 놀랐겠어요. 야,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자기한테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사벳, 이 아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남편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말로 못 들으니까 사가랴가 이제 글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들은 대로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기 남편 사가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근데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노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가졌는데 내 남편이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 가브리엘 만났고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됐다. 막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우리라면 엘리사벳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물론 약점도 있고 흠이 있었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외출을 금하게 됩니다. 숨어서 지내. 그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자랑거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싶었을 텐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엘리사벳은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난 것일까? 물론 남편한테 듣고 뭐 했지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엄청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선물이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예언했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아기는 언제부터? 태어나기도 전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엘리사벳 그 침례요한을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거망동하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어떤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영육 간의 철저한 구별됨으로 각별한 몸가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정말 잘 구별되게 키워야 되니까 더더욱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태교하는 거. 이거 태교 이상이죠. 그렇게 절제하고 근신하게 되면서 반응은 뭐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남편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다라면 불신이었다라면 엘리사벳은 그걸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는 정말 태중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아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바깥 출입도 또 금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아주 경건하게 메시아의 전령이 될 자녀를 출생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아쉽네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도 아기 가졌을 때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더 철저히 준비했을 텐데 이제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또 남편 사가랴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묵상하면서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이젠 내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의 전령이 될 침례 요한, 이름도 알려줬는데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이제 점점 깨닫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처럼 남편들이 잘 못했겠지만 이때부터는 또 사가랴가 아마 엘리사벳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철저하게 침례 요한이 출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는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았어요. 헤롯 대왕 하면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 들으면 아주 그냥 열받는 사람인 거예요. 참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또 제사장들이 사리사욕에 막 충만해가지고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해버린, 정말 하나님의 계시도 다 그친 그런 시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런 시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치 어두운 유대 세계의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존재? 새벽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별 같은 이 존재들의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의 간구가 다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너무 귀한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메시아의 전령이 될 침례 요한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여명이 새벽별처럼 사가랴 가정으로부터 비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로 경건한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라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을 몸소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또 부모들 또한 이렇게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가랴가 살던 그런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날뛰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환한 빛이 있는 세상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밤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문화라는 탈을 쓴 그 사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또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어두운 캄캄한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새벽별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지금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새벽별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물론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새벽별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의 오심을 예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캄캄한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했던 그 시대라면 지금은 주님이 정말 재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귀히 쓰시는 경건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찾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모두 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